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안을 빌며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18장 31절로 32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 그 어떠한 죽음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가 유대인으로부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진 상황,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친히 자기가 가리켜 하셨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는데요. 하면 이는 구약에서 찾을 게 아니라 예수시대 곧 신약에서 그 하셨던 말씀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댔습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더니,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는 그 입을 여셨습니다. 왜 였을까?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그 유대인으로부터 이방나라 로마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된 이 상황을 두고 이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라 하셨는데요. 이것을 염두에 두어 이를 전제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올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 입을 열어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얼마나 더 많이 해주셨던지 그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리고 그 14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였고, 더 나아가 누가복음 23장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7절 흉악한 강도 바라바와 이 예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며 그 백성 앞에서 이 예수를 놓아보려 했었댔지요. 하지만 유대인 군중의 그 강력한 원성에 그는 어쩌지 못하고 요한복음 19장 6절 중반절 그럼 예수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넘겨주면서 분명한 자기 의사를 그 단서로 달았으니 곧 그 6절 하반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예수님 자기 죽음의 즈음한 시점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들에게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분봉왕 헤롯에게도 누가복음 23장 9절을 보니 아무 대답 그때에는 아니하셨으면서 어찌하여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 관정에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을까? 그것도
짐작컨대 분명 진정성을 갖고서 말해 준 것 같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또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그 35절, 빌라도 왈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저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냐 라고 하였으니 이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더 깊은 말씀을 그에게 이어줍니다.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저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점점 깊어지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가 여러 가지로 혼란해서 이렇게 주님께 묻는 그 물음에 예수님,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나중도 이들에게도 저들에게도 다 왕이란 그런 뜻으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하신 이 대화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라 썼으면 빌라도가 이 관정 안에서 예수님과 여러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새 이미 예수님을 왕이라 인정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여 왕이라 칭하고 있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37절 하반절 내가 이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여기 무릇이라 하면 이방인이든 본방인이든 진리에 속한 자는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빌라도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대화가 여기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두 사이가 그 관정 안에서 남들은 다 몰랐겠지만은 이 관정 안에서 매우 진솔하고 가까워졌던 것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 깊어졌던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에 그 빌라도 결국 예수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그 십자가 죄패에 그가 당할 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제목이 아닌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니 그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 20절을 보니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만인에게 그것을 알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이 3국어로 굳이 기록을 해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빌라도에게 이러고 보면 예수는 그 사이 놀라운 이 세상 범인이 아닌 이 세상 보통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아닌 이 진리에 대한 정말 왕으로 오신 그런 큰 의미로 그에게 다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1절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하여 꼭 쓰려거든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이란 단어를 더 앞에 얹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난리를 쳐댔지만 그러나 그 22절 그는 단호히 나의 쓸 것을 썼노라며 그 어떤 만류도 그 어떤 요구도 다 일축해 버렸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이쯤까지 들으셨으니 많은 짐작을 하실 줄로 알고
본문과 그 주제로 지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하반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지금 귀하의 로마 지배하에 있기로 우리에겐 사람을 죽이는 건이 박탈되어 없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는 죽어 마땅하기로 당신께로 이를 죽이기 위하여 데려왔나이다 라고 하였던 이 상황. 그래서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으로부터 저들 유대인의 이 무리 앞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이 예수를 넘겨받게 된 이 상황. 다시 말해, 유대인이 예수 당신을 로마에 넘겨야만 했기로 넘겨진 이 상황. 이는 그 32절,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자기가 가리켜 하신 말씀, 곧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미리 말씀해 두셨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여기 이방 본방 상관없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진 이 상황이 그때 말씀하셨던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분위기가 되었고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 이러한 상황이 안 되었었음, 그 당시 할례를 받아 내려오던 저들 아브라함의 자손, 저희 유대인의 경우 이방인들과는 요한복음 8장 39절에도 말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13절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과 상종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말도 섞지 못하도록 저들 규례로 아주 정하여 이를 어기면 유대인의 해에서 추례를 해버리던 그런 때에 저들이 스스로 이 예수를 이방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 상황이야말로 그야말로 예수님을 저들 스스로가 공식적으로 이방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도무지 이 유대 본방인들과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법으로 할 수 없었던 그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연이었겠습니까? 이로서였을까? 당대 이방나라 최강 로마, 그 로마는 어찌되었건 그 이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과는 상종도 못하던 그런 사이로 있다가 어느덧 그 이방나라 로마가 예수의 나라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그때 그 상황, 두 번 다시 없을 그 상황이 이와 같이 그 이후 이방 나라에 예수의 이름이 다 퍼지게 되는, 예수를 섬기게 되는 이런 변화로 이끌고 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에게서 흩어져 다만 예수님의 일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흩어졌던 사도들의 눈에는 이 로마와 빌라도, 그는 그저 예수께 고난 가한 그런 자로만 다가왔었겠지만, 물론 예수를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저희에게 넘겼으니 이것이 비록 저들의 그때 범인인도 절차상의
기본적인 마지못할 행위였다 할지라도 막 그건 공적 행위였으니 그럼으로써 예수 그에게 고난 받으심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분명 공식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본서 이 본문 기록자 필경 요한임이 분명합니다만은 요한복음 제18장 15절 그 또 다른 제자 그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였던 바 이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관정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또 그 관정 안에서 예수님에게 하였던 모든 그 일들을 그는 그의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가까이에서 직접 본 바요 들은 바가 되었기로 이렇게 정면하게 밝혀 썼습니다. 이 또 다른 제자 즉 관정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있었던 막 비밀한 일까지 다 예수님 함께 있어서 듣고 본 바 그의 기록대로라면 예수님께 로마 빌라도는 이 공식적인 의미와 또 다른 의미였으니 저는 당신께 당한 고난 가한 자 빌라도 그는 당신께 다만 고난 가한 자로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는 오히려 그가 이방 백성 하나님께로 이끌 다시 없을 기회요 또 자기를 이방에 노출시킬 수 있는 둘도 없는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께 더 다가왔었으니 이는 그 상황의 그가 이른바 요한복음 18장 32절 당신께서 그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 요한복음 12장 32절 모든 백성을 내게로 곧 천국 아버지에게로 이끌 바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의 이 관심은 또한 무게 있게 사도들이 본 바와는 다른 면에 집중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만났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빌라도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혼란에 혹 여러분이 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 다음 시간 이어서 부록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태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방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큰 사랑 마음에 품고 계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던 것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는 그리고 사도들은 겉으로 난 것만을 보고 공식적인 것만으로 또 예수를 대하여 나쁘게 하는 자들에 대한 감정만 가지고 저들을 평가하여 왔습니다마는 그 평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수님은 당신께 고난을 가하는 그러한 빌라도이기에 앞서 그를 만난 것은 이방을 구원할 기회였다는 것을 알고 그를 만나고서 그 관장 안에 들어가
자기 유대인들에게 말하여 주지 않던 모든 깊은 말씀들을 그에게 말하여 주어서 그가 예수께 대하여 공식적으로는 어찌하든 말든 그의 속마음으로 이 예수 결코 평범한 세상 사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게 해 주었고 그로 하여금 갈등하게 해 줌으로써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나타날 바 큰 하나님의 뜻 이루심을 도모하셨던 주님의 크심을 오늘 또한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오 위대하신 주여, 주께서 이루신 주의 뜻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